바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하박국서 우리 2장 11절 한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아멘. 예,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대들보가 응답한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한 주간 말씀 쭉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반복되는 게 아니고 각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계속 각인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복음을 말씀으로 자꾸 우리가 편집을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이 약속이기 때문에 내 마음 말씀이 이렇게 들어오면 하나님이 시행하시거든요. 말씀을 따라 하나님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은 내 속에 들어와서 편집된 만큼 하나님의 시간표 오거든요. 오늘 제목은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이런 나와요. 자,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이제 하박국서 내용입니다. 자, 한 주간 말씀 쭉 봅니다. 우리 세 가지 축복이란 얘기 나왔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 관한 얘기 나오는데요. 아브라함과 이삭, 아버지와 아들이죠. 이 부자지간의 가장 큰 평생의 사건이 뭐냐면 모리아산 사건입니다. 100세 난 아들을 하나님이 바치라. 또 이삭은 또 죽어야 되는 이런 엄청난 사건 앞에서 아브라함 이삭을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손을 대지 말라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숫 양을 준비합니다. 그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아들 대신에 수장 때문에 아들이 살았거든요. 정말 큰 사건이죠. 이삭 입장에 보면 자기 목숨을 살린 게 수당입니다. 자, 이건 완전 각인이죠. 아브라함이나 이삭 동시 각인입니다. 수대양, 이건 장차올 메시아 곧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삭이 이 사건 때문에 완전히 복음이 각인돼 버렸어요. 그죠? 왜냐하면 죽음에서 살아났으니까. 자,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 복음이 각인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가장 먼저 이삭 인생의 창세기 3장이라는 재앙이 떠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복음이 그겁니다. 복음이 각인되면 가장 먼저 내 인생에 재앙이 떠나요. 저는 그렇더라고 보니까 뭔가 모르지 내 인생에 이게 물러가더라고요. 재앙이 떠나게 되고, 그리고 잃어버린 축복 회복돼요. 이삭이 농사하니까 한 해에 창세기 26장에 보니까 100배란 말 나와요. 한 해에 100배. 그리고 창대하고 마침내 거부가 되고 이런 단어가 나와요. 또 강성하고 셈에 근원 없고 르호봇이 뭐냐면 더 넓다. 요셉이 농사한 그 삶 가운데 또 삶에 이런 단어가 요셉에 쭉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회복의 단어죠. 창삼 재앙이 떠나간 후에 나타난 열매라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깨닫고 이게 이 복음적 단어구나. 이게 사탄은 뺏어가고 죽이고 가난케 하고 없고 죽고 하는데 완전 그리스도 복음이 각인되니까 재앙이 떠나가면서, 한마디로 이게 뭐냐면 창세기 1장 27절 28절 회복이죠. 하나님 형상, 생육, 번성, 충만, 정복하라 회복된 거죠. 이게 뭐냐면 이건 영적입니다. 육으로 불가능합니다. 생명, 영적이 회복되고, 이게 뭡니까? 에덴의 축복.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정말 복음은 회복이다. 회복이구나 이게. 제가 이런 단어 좋아해요. 왜냐하면 이 복음적 단어니까. 뭐 내용도 좋지만은 이런 단어가 필요하구나. 왜 저는 과거에 이런 단어를 쓰지 못했거든요. 왜냐하면 내 생각 자체가 쓸 수가 없는 상태인데 그 복음 깨달으니까 이게 맞아요. 뭐 되고 안 떠나서 이게 맞구나. 이렇게 이제 이삭 인생의
큰 전환점이 완전 그래서 각인된 후간 어떤 전환점이 이제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삭이 시기를 받습니다. 주변 사람이 너무 앞서가니까요. 참 문제가 발생해요.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이 주변에 이 블레 사람들은 자꾸 어려움을 주는 겁니다. 샘을 뺏어가고 메꾸기도 하고. 이제 이때 조심해야 돼요. 이때 자칫하면 어떻게 합니까? 자칫하면 여기서 분쟁에 휩싸입니다. 이게 굉장히 우리가 조심할 부분이에요. 분쟁에 휩쓸려 버리면 이 축복이 굉장히 금이 가버리고 손상을 입습니다. 이때 성경에 보면은 이삭이 양보합니다. 정말 기도하면서 양보하는데 하나님 준 근원을 찾아요. 나중에 샘 근원 양보했는데 신기하죠. 루봇 이 말이 뭐냐면 더 넓어졌어요. 양보하면 주는 게 아니고 더 넓어졌어요. 저는 이거 보면서 야, 이게 복음이다. 복음은 양보에 후퇴 끝난 것이다. 이게 후퇴 끝이다. 이게 진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이 온 것은 더 풍성이다. 이야, 맞구나 이게. 저와 여러분이 먼저 생각을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생각 주필합니다. 혹시 양보해도 생각에서 밀리면 안 돼. 이게 더 넓다 이렇게 가죠. 그래서 요셉이 이삭이 이렇게 쭉 가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려면 잘 나가다 이런 문제 생겼을 때 잘못하면 우리가 실수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입니다. 말씀의 흐름을 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뭐냐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어려움 당할 때 우리 자칫하면요 감정 나오고 막 내 생각 나옵니다. 이건 실수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신기하게 말씀이 딱 잡아줘요. 꼭 그렇게 할 하나님 말씀으로 하지 말라 나오거든요. 분명히. 그래서 우리 강단 말씀으로 인도를 받지 않으면 자칫하면 우리가 이게 세상적 방법으로 실수합니다. 그 예배란 말이 그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인도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놓쳐버리면 잘못 습관적으로 살게 되면 실수하고 반복적으로 넘어지죠. 왜냐하면 그냥 내 생 살아버리니까. 예배가 이제 그렇게 중요한 거죠. 자, 두 번째 보게 되면은 미리 정복한 렘넌트. 미리 정복이라는 말을 왔어요. 이런 말은 뭐 세상에 못 쓰죠. 어떻게 미리 정복하냐. 그런데 이 그리스도란 말이 뭐냐면 그리스도는 뭐냐면 이미 정복했어요. 그리스도는. 이미 다 끝을 내버렸습니다. 미리 정복이 아니고 이미 다 끝을 내버렸어요. 그리스도가 이미 다 끝을 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미리 정복이라는 말을 쓸 수 있습니다. 왜? 주님이 이미 끝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가기 전에 미리 이긴 싸움을 싸운 거죠. 이게 이제 신앙생활이거든요. 이런 부분들.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린 사람들. 자, 이걸 누린 사람들이 이들은 이미 미리 정복자들입니다. 이들이. 복음을 누린 사람들은 이게 바로 이제 미리 정복자들이에요. 그때 나온 게 누구냐?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이미 미리 정복자입니다. 이게. 그에게 누가 한마디 땅에 떨어지고 블레셋을 굴복시켜버리잖아요. 사무엘, 다윗, 골리앗과 싸울 때요 이미 이긴 자로 갔거든요. 이게 복음은 이미 사탄을 꺾었기 때문에 이긴 자입니다. 이게 영적으로 볼 때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잘 안 맞죠. 왜냐하면 이런 말 안 쓰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엘리야 8, 50대 1을 무너뜨렸잖아요. 미리 도전하잖아요. 자기가 자원해서. 엘리사 도단성에서 싸우지 않고 이긴. 이게 미리 정복. 복음을 이렇게 누리니까 미리 정복자들이요. 그러면서 복음 들으니까 살아납니다. 뭐가 살아나냐면 그게 이제 창세기 1장 27절 한 형상이 살아난 거예요.
복음 누리면 이게 살아나요. 2장 7절 영이 살아납니다. 2장 8절 에덴의 축복. 이건 축복이 살아나면서 동시에 능력이 살아납니다. 그게 이제 보호자의 축복, 이런 것들이 살아나요. 천군 천사 움직이는 비밀들, 시공간 초월, 성령의 역사, 237빛, 흑암이 무너지고 이런 권세, 능력, 이게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살아나니까 이들이 이기는 거죠. 어떻게 이기겠어요? 자, 이런 복음을 가지고 누리고 하니까 이런 게 살아나니까, 그래서 이제 뭐가 되냐면 전무후무한 인생으로 가는 거죠. 사무엘, 다윗 다 이런 사람 아닙니까? 이게 특별한 게 아니고 복음을 회복한 사람들이죠. 저도 큰 체험을 안 했지만은 이런 말들이 이해가 돼요. 제 개인을 볼 때는, 야, 내 과거에 이렇게 안 살아봤거든. 야, 참 신기하다 이게. 내 수준과 상관없이 정말 그리스도는 완전하구나.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맞구나 이게. 그리고 이제 오직의 캠프가 나왔어요. 자, 오직 이게 캠프란 나오는데요. 자, 지금 세상 사람들은요, 이 종교 단체가 필요 없어요. 그들에게는 솔직히. 그리고 이런 교권 단체, 장로교회, 감로교회, 우리 다락방 단체, 그게 필요 없어요. 그 사람들은 솔직히 말해서. 그런 단체들이. 그리고 이들에게는 이런 이념 단체가 필요 없습니다. 정말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이들은 오직 이들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실직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실제로 복음이 필요한 거지, 우리 명성교회 그 필요한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에게는. 우리 복음 필요한 거 이 사람들 실제는. 다만 우리 교회에서 복음하니까 이제 교회지만 실제로 이 사람들은 이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실제로. 사실상은. 그래서 이제 복음이 필요하고, 이 복음이 이들에게 이제 복음화가 되면, 자, 복음이 이들에게 들어가서 복음화가 되기 시작하면 역시 이들에게 재앙이 드러납니다. 이제 그때부터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회복이 되죠. 복음화가 되니까 이제 그때부터 시간표 오지요. 그럼 이런 것들이 바로 세계 복음화로 연결이 됩니다. 쭉 같이. 이 작은 것이 이렇게 연결해서 세계 복음화에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속에서 오직의 미래가 있습니다. 무슨 미래입니까? 살리는 미래죠. 나를 살리는 미래, 세상 살리는 미래가 이 속에 있는 겁니다. 집중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한된 집중, 이게 나왔어요. 제한된 집중. 제한된 집중이라는 것은 이제 제한시키는 거죠. 많은 게 아니고 중요한 거 딱 골라서 집중하는 건데, 자, 상대적으로 이 사탄은요, 우리를 집중이 아닌 분산을 시킵니다. 자꾸 분산시켜요. 그리고 집착에 다 빠뜨려버려요. 마귀들을. 그래서 능력이 사라지는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다 분산시키고 힘이 없는 거예요. 분산시키고 집착시키고. 그러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자꾸 틀린 것 쪽으로 사탄이 물고 갑니다. 자꾸. 괜히 육적으로 자꾸 사탄은 우리를 집착을 시켜버려요. 그 육신에 집착을 시키니까 이 영적으로 무능케 만들어요. 이 마귀들은. 그래서 사람 똑똑하고 훌륭한 애도 불구하고 힘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분산되고 집착되고 그래. 다른 데 엉뚱한 데 다 뺏겼어요. 에너지를 다 뺏기는 거죠. 다른 데로. 그래서 우리가 제한된 집중이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 거기에 집중하라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직 한 가지만 집중하면 돼요. 저 답을 찾고 나니까 답이 하나더라고 보니까
한 가지 집중하면 됩니다. 이 한 가지 집중하게 되면은 이 한 가지에서 만 가지 응답이 따라와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 복음 한 가지 안 해요. 이 한 가지에서 만 가지 재앙을 막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너무 단순해. 너무 단순하니까 저 때문에 이게 굉장히 싱거울 수 있어요. 너무 반복되잖아요. 이게 계속. 단순하고. 그래서 이게 머리 좋고 나쁘고 아무 상관없거든요. 왜?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게. 그래서 도리어 이제 머리 좋은 사람이 참 오해할 수 있지 이게. 실수할 수 있지. 왜냐하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 하나님이 답을 딱 준 것이 그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이거 집중하면은 창세기 3장 재앙 떠납니다 이게. 이거 집중하면 가장 먼저 사탄의 머리 깨져버립니다. 이거. 저는 깨닫고 야 이거 통쾌하더라고. 야 이 한 가지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여자 아니고 후손입니다. 여자의 후손 여기 이제 포커스가 딱 맞아지면은 이걸 딱 맞추는 그 순간에 뱀의 머리가 깨져버리죠. 사탄이 확 무너져 버립니다. 이걸 딱 잡는 순간에 창세기 3장이라는 재앙이 확 꺾입니다. 이게 이제 답이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이걸 잡는 순간에 사탄은 무너지고 재앙 떠나고 빼앗긴 것이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이 살아나고 이게 다 거기 포함된 겁니다. 이게 그 여자였은 이분을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라고 부르죠. 메시아다 이분이. 여자의 옷은 그리스도 이 한 가지. 여기에 이제 집중하게 되면은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지면 따라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따라옵니다. 왜? 흑암의 나라 다 무너져 버리니까. 이 따라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이때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합니다. 성령은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합니다. 성령이 역사가 이때. 그리스도 없는 영은 위험합니다. 혼란스럽게 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 임하면서 성령 역사 임하죠. 제안의 중 우리 한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만 가지를 회복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저는 깨닫고 이야 그리스도는 충분하다. 완전하고 모든 것이다. 이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그 한 가지 다 있으니까. 한 가지인 줄 알았더니 이게 뭡니까? 이게 성경 66권 전체가 이걸 말하고 있어요. 또 무궁무진하게 있는 거죠. 왜냐하면 66권이 다 이걸 말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 66권 통해서 복음을 편집을 시켜야 돼. 자꾸 개인화시켜야 됩니다. 왜 너무나만 하나님 약속했기 때문에 내 걸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내 거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말씀이란 것은 약속입니다. 자, 그게요. 보세요. 하나님 말씀은 이걸 언약이래요. 언약이 뭐냐면 약속했습니다. 내가 말씀을 딱 잡으면 하나님과 내가 언약이 성취됩니다. 언약이 딱 하나님 맞습니다. 아멘 하면 하나님이 나와 언약이 하나님과 내가 체결이 돼버려요. 그런 하나님의 언약을 이행하십니다. 우리가 언약 잡고서 이걸 던지면 안 돼요. 진행되어 돼서 진행되어 와요. 금방 하는 게 아니고 그때부터 진행돼서 진행됩니다. 시간 가면은 그대로 와요. 저를 깨달았어요. 야 그렇구나. 하다못해 제가 금산에 있을 때 가난 끝났다고 했었잖아요. 막 돈이냐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냥 언약이야. 끝났구나. 이야 더 풍성. 이야 더 풍성이구나. 언약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내 생각에서 가난이 떠나고 후퇴하고 다 없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는데 언약만 맺어 하나님과. 세월 갑니다. 하나님 계속 진행하는 거예요. 언약 맺었으니 계속 저는 고백하고 선포하고 또 집사람에도 또 가르쳐주고 계속 한 거예요. 세월 지나고 나니까 똑같이 살았는데 회복되어 있어요. 왜? 언약을 맺었으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이행하십니다. 말씀을 이루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진짜 아멘으로 받으면 돼요. 하나님 내 영혼 속에 맞구나. 진짜 아멘 하면 돼요. 맞구나 이게. 예 맞습니다.
이게 되어지면 이때부터 하나님이 쫙 진행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약속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당장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진행되어 오기 때문에 계속 한다니까요. 근데 차츰 우리가 중간에 언제 파기할 때 있어요. 뭐 안 되네 하고 딱 때려쳐 이렇게 한다면 안 되는, 그것이 이제 문제라. 여러분, 환경이 뒤바뀌어도 말씀을 바뀌지 않습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환경 바뀔 수 있어요. 가다가 이렇게 저렇게. 그런 상관없어요. 말씀으로만 바뀝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확신거리 잡는 거지, 말씀을. 자, 이제 그런 가운데서 이제 오늘 선택적 집중하세요. 자, 우리 선택적 집중인데, 먼저 우선할 게 뭐냐면, 복음 중심의 제한적 집중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우선돼야 돼요. 먼저 복음 중심의 제한적 집중이 있어지면은 그 다음에 나도 모르게 살리는 선택적 집중이 됩니다. 복음 집중 안 되면 살리는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잘 한다는 것이 반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어쩔 수 없어, 인간은요. 그래서 살리는 선택적 집중이 이때 나와요. 왜? 복음이 살리기 때문에요. 복음 없이는 이게 잘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회를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국가 살리고 이게 다 이제 거기서 복음 집중에 나온 한 교회, 한 지역, 국가 살리는 그 선택들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평상시 우리는 그래서 자꾸 평상시 우리가 복음적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평상시 복음적 선택을 해야 돼요. 이게 잘 안 보인다니까요. 왜냐하면 잘 몰라요.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그냥 내 생각대로 선택해버린다니까요. 그게 실수거든요. 평상시 우리가 복음 중심의 제한적 집중이 되어져야지 복음 선택이 가능하단 말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복음의 가치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야, 이게 사는 길이니까. 그래서 자꾸 우리 뭐 캐릭터 말하냐, 복음 캐릭터. 그건 뭐냐면 선택을 평상시 선택을 하루도록 이렇게 안내하는 역할을 하지. 그게 뭐 다른 게 아닙니다. 항상 복음 중심으로 복음 유익한 거 물어 질문해봐라. 그게 뭐냐면 선택에 도움을 주겠어요. 이제 복음적 선택이 이제 하게 되면 그게 자꾸 살리는 쪽 가져게 복음 선택으로 쭉 하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뭐냐면 우리가 거의 거꾸로 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왜? 사탄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이 땅에. 거의 반대로 왔어요. 정 안 되면 한 반대로 보세요. 반대로. 거의 맞습니다. 왜? 거꾸로 막이야 만들 거니 계속 거꾸로 상식적으로. 상식하고 보면 다릅니다. 이거 일반적으로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이 부분을 이제 이거 하려고 하니까 분별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그래서 자꾸 말씀을 개원하시긴 합니다. 그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내 삶에 이것이 자꾸 자리 잡아줘야 돼요. 그래야지 나도 모르게 극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의 반대로 한다니까. 그리스도 말하고 삶은 반대로 가. 계속 선택할 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이제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스테반 집사가 나왔어요. 스테반 집사가 이제 순교할 때 흩어져 버렸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왜 흩어졌냐면 복음 때문에 흩어졌어요. 복음 놓으면은 괜찮아요. 안전합니다. 복음 때문에 흩어져 버렸거든요. 다 버리고 나왔어요. 복음 때문에. 이들이 복음적 선택을 한 거죠. 손에 봐가면서 쫓겨나가면서. 이들이 세운 게 뭐냐면 안디옥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교회를 세우는, 교회 살리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들이 선택이죠. 항상 복음 중심으로 가는 사람들. 저와 이름 이제 선택할 때는
복음 중심으로 선택하게 되면 그 자체가 뭐냐면 살리는 선택이에요. 그 자체가요. 그리고 그 자체가 뭐냐면 재앙을 막는 선택이 돼요. 그 자체가. 그 자꾸 복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 복음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상식적으로 한다? 아닙니다. 그 자체가 재앙 못 막습니다. 자꾸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을 이제 염두에 둬야 되고요. 이번 주는 치유입니다. 근원적 치유를 말씀했어요. 근원, 뿌리부터 바꿔야 됩니다. 진짜 치유는 뿌리를 바꿔야 돼요. 현재 문제는 드러난 것이고 그 드러나기 전에 근본 뿌리부터 안 바꾸면 이게 또 반복됩니다. 근원적 치유란 말이 뭐냐면 어떻게 보면 아예 우리는 말하는 씨를 바꿔야 돼요. 씨를 바꿔버려야 돼. 씨를 아예 교체를 시켜야 돼요. 근데 그걸 우리가 이제 그림으로 그린다면 그거 아닙니까? 이게. 창세기 3장 씨. 우리 인간은 씨가 창세기 3장 씨거든요. 이게 뭐 특별한 게 아니고 아담이 씨입니다. 아담이 심은 씨가 그 씨가 뭡니까? 죄, 사탄, 지옥빙이. 이게 인간의 씨거든요. 출생부터 이렇게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 씨 이게 근본 문제인데 이걸 몰라요. 그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것만 알아, 드러난 것만. 여러 가지 이런 문제냐. 병들었다, 뭐하다, 뭐 쭉 있잖아, 그런 것들. 그 창세상 씨에서 온 게 뭐냐면 가장 먼저 보니까 3장 10절에 두려움이 들어왔어요. 두려움, 인간에게. 염려, 걱정, 정신문제 시달리는 거 다 이게 정신문제거든요. 그 고통, 이 고통 보니까 잉태하는 고통, 인간관계, 많은 가족관계 막 이 고통, 땅이 저주받고 먹고 사는 문제, 경제 문제. 이게 드러났을 때 진짜는 여기서 왔거든요. 문제 씨가. 여기서 왔거든요. 이걸 모르니 이게 진짜 문제거든요. 이게 진짜 문제 근본 씨인데 이걸 모르니까 자꾸 이것만 자꾸 늘어지니까 이게 해결돼도 또 와요. 왜냐하면 씨가 있어요. 또 나오거든요. 계속 나오거든요. 계속. 씨를 안 바꾸면은 뭐 산 넘어 산 또 나와요. 왜냐하면 뭐 뿌리가 굳어 있으니까 계속 나오죠. 여기서는 뭐 행복 안 나옵니다. 이 씨 자체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아니구나. 이거 바꿔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 씨를 빼버리고 그게 이제 창세기 3장 15절 씨로 말을 바꾼 거죠. 이제 하나님이 이걸 준 거죠. 일로 씨를 심어라. 이걸 잡아라 이제는. 창세기 3장 이걸 우리가 복음을 합니다. 복음의 씨죠. 여자의 우선이죠.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이 죄산 지옥해요. 이 그리스도. 하나님 자녀, 천국 시민권 뭐 다 포함되죠. 이 엄청난 우리는 이 천국 배경, 하나님 자녀, 이 엄청난 배경으로 바꾸는 겁니다. 씨를 바꾸고 여기서 나오는 것이 이제 또 다르죠. 여기서 비로소 안식이 오죠. 왜냐하면 근본에서 해결됐으니까 뭔가 내용은 안식을 누립니다. 평안히. 그때 평안이 와요. 그전은 불가능합니다. 이게. 1000만 벌어도 안식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잃어버린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 형상들이 살아나고 원래 인간이 회복되고 사람답게 살고 원래 돌아가고 그렇게 사람 안정되지. 왜? 본래 이직하니까 영혼이 안정된 거야. 본래 갖구나 이제. 1장 2장 7절 생명 날마다 6인데 이제 영으로 살죠. 영이 살아나고 성령, 천사, 뭐 하나님 이런 것들 우리가 2장 8절 그러니까 환경이 에덴 동산 이게 회복되고 이게 뭐 이삭 100배 창대 이게 다 그거 아닙니까? 회복된 사람들. 우리는 이런 근본 뿌리를 바꾸는 것이다. 제가 예원교회 때 이 얘기를 좀 많이 하니까 저 목사 할머 씨를 마시 무슨 씨 창세사면 씨 창사 15절 씨를 바꾸라. 바울은 아예 난
죽었다 했어요. 죽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다. 다 이렇게 아예 바울은 인생을 뒤집어 놨죠.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알고 가는 거죠. 알고. 자, 그래서 근본을 바꿔야 되는구나 이게. 그래서 나는 정말 안 되는구나 이게 진짜. 돼도 문제구나 이게. 왜냐하면 돼도 문제 안 돼도 문제긴. 왜냐하면 근본이 이게 이제 근원이죠. 그 가난한 여자가 예수님 보고 다윗의 자손이요 이 말이 뭡니까? 그리스도거든요. 그러니까 그 근본이 해결되면서 악신이 떠나가잖아요. 따라했잖아요. 악신이. 근본 문제 해결. 근본치요. 이제 그걸 우리가 봤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우리 하박국서를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하박국서 보니까 이제 그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바른 왕이 누구냐면 다윗 왕입니다. 다윗. 그 왕이 몇 명 안 돼요. 다윗, 히스기야 왕, 또 요시야 왕. 이 왕들은 아주 하나님의 좀 바른 왕들입니다. 그 요시야 왕 때 종교 개혁했어요. 모든 우상 다 깨트려버리고 다 했습니다. 다 바꿔버렸어요. 그러다 요시야 왕 그 개혁했지만 이 애굽의 침략으로 요시야가 죽음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스라엘이 옛날로 다시 돌아가 버려요. 완전 옛날로 돌아가서 온 나라가 우상으로 불법이 성하고 불의가 가득 차고 강포하고 막 이렇게 막 뒤집어진 이 상황. 그래서 막 악인이 의인을 거꾸로 집어삼켜버리고 막 이런 시대에 이제 그 하박국이 막 탄식하는 게 이걸 하박국이 탄식이 나옵니다. 그걸 잠깐 배경을 두고 오늘 말씀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박국이 이제 하나님께 탄식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리 한번 1장 1절, 2절, 한 2절 같이 봅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거 보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나니 어느 때까지 할 것입니까? 어느 때까지? 하박국이 애타는 거 어느 때까지 이런 불의가 계속될 것입니까? 하고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자, 그러면서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어쩌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어쩌여 내가 죄악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고 폐역한단 말이면 반대로 간다면 거역해서 계속 반대로 가는 겁니다. 겁탈은 뭐냐면 남의 것을 폭력으로 막 빼앗는 걸 말합니다. 강포 이것은 말로 아주 우악스럽고 아주 사나운 그러니까 이 막 성행하는 거예요. 막 온 악한 자들이 막 판을 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막 변론 분쟁이 일어나고 다투고 싸우고 막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 자, 4절 같이 봅니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급게 행하여졌습니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해지고 하나님 말씀이 힘을 잃어버렸어요. 말씀을 지키지 않아요. 다 말씀 다 놓쳐버리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않고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고 이 말은 악인이 의인을 삼켜버려 잡아먹고 이 말이에요. 정의가 굽어지고 이게 보통 그 하나님이 심판할 때 보면은 먼저 종교가 타락해. 종교가 그 종교는 그나마 세상 기준이야 어쨌든 종교들은. 그런데 종교가 제 역할을 안 한단 말입니다. 그 신앙인들이 신을 믿는 하나님 믿는 이런 사람들이 타락해 버리니까 뭐 눈에 육신에서 하면 바랄 거 없죠. 뭐요. 그 종교가 타락해 버리고 하나님 말씀이 무시를 당했죠. 그러고 이제
이제 제 길로 가는 겁니다. 마음대로 타락한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땅에 불의가 막 판을 치는 막 악이 성행하는, 그러다 보니까 윤리 도덕이 다 무너져 버리고 세상의 법이 시행되지 않고 악법이 성행하고 이렇게 이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이 이때 오고 심판당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너무 불의가 많으면 이거 위험합니다. 기도해야 되고. 왜? 막 타락해서 막 거꾸로 막 가는 거예요. 그 시대가 이제 그런 아주 이제 세상만 무법천지지 막 하나의 말씀도 없고 법이 있지만 법은 그냥 하나의 껍데기고 속으로는 온갖 악을 행하는 그런 시대. 자, 이제 그런 시대를 이제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합니다. 자, 아무리 1장 한번 13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킨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어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악한 것을 하나 보지 못하신 분인데 어찌 주님께서는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어찌 주님은 침묵하시나이까. 하박국의 탄식이 되지. 어찌 하나님 이런 악한 시대의 사람들 그냥 보고 계십니까? 이렇게 하박국 기도합니다.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답변합니다. 2장 우리 1절 같이 봅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류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했더니. 그래서 이제 하박국이 하나님 답변을 기다립니다. 자, 거기 보니까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류에 서리라. 높이 서 있어요. 지금 하나님 답변을 기다립니다.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이제 하나님의 기도했으니 답변을 기다리는 겁니다. 이런데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답변합니다. 우리 2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하라. 하나님 답변합니다. 자, 이 묵시, 이 말씀을 판에 명백히 기록해서 달려가면서 볼 수 있도록 해라. 이 말은 뭡니까? 정확히 보도록 해라. 다 보도록 해라. 말씀을 다 기록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에 속히 이르겠고 결국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런데 이 묵시 말씀은 정한 때가 있다. 이 말은 시간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시간표 있다. 그러니 종말 속히 이르겠고 결국 거짓되지 않을 것이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하나님 기다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자, 하나님이 말씀하는데요. 특별히 이제 이 국가 문제 이런 문제는요. 하나님이 응답하는데 금방 하지 않습니다. 시간표가 있어요. 그 국가 문제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 우리 개인의 문제는 또 다릅니다. 그건 뭐 금방 바뀌는, 이건 국가 전 국민을 대상하기 때문에 시간표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기다리라. 반드시 응답할 것이다. 저도 이제 우리 교회에서 옛날에 교회 강단 국가 문제 계속 나왔거든요. 그때 뭐 소선지 나올 때 막 그때 정말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국가 문제 나오니까 힘들어. 제가 막 국가 되면 다 전체 힘들어. 근데 그때 말씀 보니까 막 그만 뭐 터질 것 같은 말씀들이 안 터져. 이거 아니구나. 하나님이 국가 문제는 시간표 있는 거구나. 그걸 느껴요. 지금 보면 느껴요. 조금 지금 뭐가 성취된 것 느낌이. 이렇게 가는구나. 그렇게 하시는구나. 이게 느껴져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기다리라 이렇게 이제 하박국에 말씀하죠. 왜냐하면 국가는 이거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하는 게 아니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어떻게 살 것이냐 하박국에게 설명합니다. 4절 같이 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자, 이 악한 때에 의인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라. 세상 따라 안 된다. 믿음으로 살아라.
이게 이제 하나님 말씀하죠. 그래서 이제 어렵지만 믿음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쭉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쭉 넘어가겠어요. 쭉 넘어서 이제 한번 9절, 2장 9절 같이 보겠습니다.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데 깃들이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제 재앙을 피하려고 높은데 집을 지었습니다. 아니, 안전하다 우리는 이제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악을 행하면서 안전하게 자기들은 이제 높은 데 살고 있는 겁니다. 왜 높은 데 있으니까 누가 나를 건들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자, 10절 또 보겠습니다.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하는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한 것이 되었도다. 이제 악을 행한 것이 도리어 그게 욕으로 돌아온다. 불의한 것이 다른 악으로 심판 돌아온다 하면서 이제 11절에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래.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담. 이 담에 있는 돌들이 부르짖고 그 뜻이 뭐냐면 고소하고 이 말이에요. 고소. 담에 돌들이 고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있는 들보가 뭐랍니까? 맞다. 맞아. 하고 응답합니다. 그런 표현이 나와요. 아, 돌이 무슨 고소합니까 이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악인들이, 이 악한 자들이 아무도 없는 데서 악을 행한단 말이에요. 온갖 골못을 다 쓴단 말입니다. 사람은 몰라요. 왜? 숨어 사니까. 그 누가 알고 있습니까? 돌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옆에. 그렇잖아요. 그 집에서 하고 있는 걸 그 집 돌을 다 알고 있어요. 돌이 봤다고 표현하거든요. 이게. 이 말은 뭐냐면 사람을 피해서 온갖 악을 행하고 악행하는 자들이 악을 행하지만 사람은 속일지만 돌은 알고 있고 들보가 말합니다. 맞다고 답변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을 알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 사람들 속이지만 하나님 다 알고 있어. 하박국에 하나님을 알고 있다. 우리나라도 속담이 있어요.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든다. 좀 일리가 있는 것 같아 보니까 이 말은 하나님 알고 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알고 있다. 그렇게 하나님이 표현한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게 우리 삶의 기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물론 사람은 무시하면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면 돼요. 뭐 할 때 하나님 앞에서. 뭐든지 하면 되면 이렇게. 우리가 뭐 할 때 항상 질문하세요. 질문.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최고 좋은 질문입니다. 어쩌면 가장 좋은 응답이죠. 기도응답이 뭐냐. 질문하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에요. 이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때 기도도 하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서 헌신도 하고 다 하나님 하잖아요. 다 뭐든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씀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많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가 뭐든지 하나님 앞에서 답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억울한 일 당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답 찾으시 바랍니다. 사람 답 안 됩니다. 뭐든 똑같습니다. 누구도 답 안 돼요. 심지어 가족도 답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는 이걸 하니까 쉽더라고요. 뭐든지.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사니까. 저는 늘 기준이 그래요. 뭐든지 할 때 기준이 자 하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이게 고백해요. 뭐 당연하잖아요. 주인이니까. 나는 인생 관리자입니다. 그러니까 편하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뭐 내가 주인 아니니 관리만 하면 되니까.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까요? 주인에게 물어보는 거죠. 어떻게 할까 하나님? 그럼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 주는 대로 하면 돼요.
근데 하나님 막 소리나 들려 뭘 하라고. 그런데 성령 깨닫게 하셔. 신기하지 이것도. 그러면은 이렇게 딱 하면은 내 마음에 이게 사라져요. 갈등이 사라져 버려요. 왜? 하나님 앞에 딱 하니까 그러더라고요. 갈등이 없고 이 다른 게 없어 그냥. 그리고 마음에 좀 뭐랄까 이게 굉장히 당당해집니다. 하나님 앞에 쓰니까 뭐 이게 뭐. 그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해요. 마태복음 25장 21절 보니까 착하고 충성된 용아 이렇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 앞에 쓰니까. 그럼 네가 적은 일에 아주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것을 맡기리라. 그 주인의 인정받는 거죠. 주인이 맡겨도 나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을 평소 해야 됩니다. 이걸.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이 부분이 하나님 앞에 내가 신뢰를 받아야지 하나님 나를 맡기거든요. 왜? 난 관리를 잘하니까. 내 관리보다도 안 맡기죠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관리보다 엉망을 하거나 안 맡깁니다. 그래서 이 일은 그냥 평상시 이것이 그냥 평상시 되면 돼요. 평상시. 뭐든 자꾸 질문하고 하고. 기도를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질문하세요. 이게 좋은 기도입니다. 막 기도하게 되면 막 내 생각을 막 이렇게 밀어붙이거든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내 주장하지 말고 딱 기도 하나님 어떻게 할까 딱 질문하고 그래서 하나님 인도한 대로 그러면 뭔가 하나님이 사인 줍니다. 처음엔 잘 안 돼요. 그러나 깨닫게 하시는 게 그 마음이 평안이고 당당하고 그런 하나님께서 뭔가 이렇게 들려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해서 내가 많은 걸 맡기리라. 뭔가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맡길 수 있는 뭔가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 그래서 오늘 돌돌이 소리 지르고 이 말이 뭐냐면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 알고 있다. 이걸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평생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인도받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 나라 이민족과 저 북녘 땅과 237 나라와 5천 영적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